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역사적 전천연설, 또 교회 환란, 그걸 이제 교회 환란 통과설이라고 하죠. 이거랑 후천연설은 좀 뭐랄까, 믿는 사람만 믿고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진 않아요. 그 환란 중반 휴거설은 이게 마라나타 업계 내부의 뜨거운 감자일 뿐 업계 외부에서는 마이너합니다. 가장 극렬하게 대립과 배틀이 벌어지는 투톱은 아무래도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설과 무천연설일 거예요. 특히 현 교계의 주류 기조인 무천연주의는 교권을 잡은 후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대놓고 이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삐꾸가 날 경우에 이제 시한부 쇼를 비롯한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해도 아예 성경의 문자적 팩트를 갈아버리고 상징과 비유로 퉁쳐버리고 사실상 재림 없는 재림 소망, 종말 없는 종말론인 무천년주의의 비성경적 실체에 비하면 세대주의의 하자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합니다. 수리 가능한 하자와 아예 근본부터가 쓰레기인 걸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전편에서 무천년주의의 재림신앙은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재림 없는 재림신앙인 걸 확인시켜 드렸는데, 교계 정통의 종말론 기조라는 무천년주의가 종말 없는 종말론이라니 이게 뭔 소리냐 의아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에스겔서 등 인류의 종말을 다룬 말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다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많이들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천년주의와 무슨 상관인가 하니, 마태복음 24장 중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설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개역 한글에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이렇게 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대표하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인데,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결정적으로 대치가 돼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에서는 이 상황을 이제 후 3년반 적그리스도에 의해 성전의 우상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져서 페트라를 비롯한 도피성으로 달아나는 걸로 해석하는데, 무천년주의에서는 이 상황을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대주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인류의 최후 종말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는 반면, 무천년주의는 이게 진짜 종말이 아닌 종말을 상징할 만한 사건 정도로 해석한다고 자신들의 결론인 영적이고 상징적인 천년왕국이 도출되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예루살렘 성의 멸망.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세상 끝을 연결시켜서 질문을 했었지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결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기의 성격에 대한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뭐요 이것이.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주제인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을 세상의 종말이 아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계에서는. 다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다들 즉각적으로 성전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였습니다. 로마의 깃발과 상징물 가운데 독수리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내세우면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옵니다. 이런 깃발의 진전, 로마군의 진전, 전진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진격이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 70년에 일어났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역사가 진행된 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천년주의의 해석에 따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란 로마군의 독수리 깃발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것이다 라고 하죠. 또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로부터 40년 뒤에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은 종말은 개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다. 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 그거를 예언하신 거다라는 거죠.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리를 분별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해당 교리가 성경 본문에 적혀있는 문자적 팩트와 일치하는가 이고, 두 번째는 해당 교리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실제 역사적 팩트와 일치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단들은 미혹을 위해 모든 말씀을 비유풀이, 상징풀이를 하기에 문자적으로 디밀면 들어맞을 턱이 없어요. A라고 쓰고 B라고 읽기를 시킨단 말입니다. 적혀있는 건 A라고 해석은 B로 하는데. 그리고 역사적 내용을 끌어들여서 교리에 갖다 붙이는 이단들은 역사적 팩트를 디비 까서 내밀면은 개발살나게 됩니다. 그러니 무천년주의의 주장이 맞는지는 마태복음 24장 저 상황이 본문의 문자적 팩트 그리고 실제 역사적 팩트와 일치하는지 보면 되겠지. 만약 저것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라면 문자적 팩트부터가 깽판이 나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1번, 로마군의 독수리 깃발은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헤롯 왕가 자체가 로마의 괴뢰 정권이야. 진작부터 로마에 총독이 있었죠. 누구? 본디오 빌라도.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군 깃발에 대해 멸망에 가정한 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으셨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셨는데 로마군의 깃발을 보고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두 번째, 성전이 함락돼서 깃발이 걸릴 정도면 주민들은 진짜 개발살 난 상황이거나 전투 중일 겁니다. 로마군의 깃발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상황이라도 그쯤이면 이미 도시 전체가 로마군에 포위된 상태인데 산으로 어떻게 도망갑니까? 셋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다는데 유다 왕국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무수하게 함락돼서 짓밟혔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성전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걸 보고 종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심지어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왕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성전이 모독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핍박이 일어났어. 이게 주후 70년 로마군의 침공보다 덜하지가 않은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는 게 이게 성립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들 역사를 제자들도 뻔히 다 아는데 과연 마태복음 24장 저 상황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라고 인식했을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짓밟히는 일은 왕국시대부터 무수했어요. 그 정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수없게 지나가던 미친 개한테 물린 정도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겠지만 예수님 시절쯤 되면요, 유대인들도 딱히 성전에 크게 집착하기보다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풍조가 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견뎌봐도 성전이 무너진 것 정도로 종말과 멸망에 비유하는 건 너무 나간 겁니다. 그런 일을 이번에 처음 겪는 거라면 모를까? 성전이 짓밟히는 일을 지난 역사 속에서도 비일비재로 겪었다는 거예요. 또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팩트는 주후 70년 로마군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보세요.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인 유대 전쟁에서 로마에 대항했던 저항군의 장군이었다가 로마군에 투항한 뒤에 역사가로 전업을 한 요세푸스예요.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가 당시 내용을 매우 잘 보존을 했습니다. 또 보세요. 로마군이 함락된 후에 불타는 예루살렘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너무 유명한 모습인데 대개 이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라는 걸로 알고들 계시죠. 세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마사다 요새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 성전을 점령하고 약탈하는 로마군의 모습. 7 촛대가 매우 인상적인데 성전 함락을 끝으로 이스라엘군의 저항은 막을 내리고
유대 전쟁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다는 게 함정이에요. 성전과 제사장은 없어졌지만 랍비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며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갔던 유대인들은 무려 45년이 지난 주후 115년에 로마 제국 남부와 동부에서 대규모로 봉기합니다. 보세요. 오늘날 이집트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키레나이카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집트 키프로스 섬과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휩쓴 유대인의 반란은 진짜 로마 제국을 뒷목 잡게 했어요.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가 주적인 파르티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속주로 삼기 직전이던 상황에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철수하다가 시리에 빠져서 화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이 아니고 유대 로마 전쟁. 115년에서 117년 키레나이카, 이집트, 키프로스, 메소포타미아. 결과 로마 제국의 승리,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유다이아 속주로의 복귀. 유대인들은 왕을 세우고 조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세에 이집트의 로마 총독이 도망가고 폼페이우스의 무덤과 함께 수많은 로마 신전들이 박살이 났어요.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인 46만 명이 살해를 당하면서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로마 장군 루시우스 퀘투스에 의해서 반란이 2년 만에 진압이 됐지만 제대로 충격을 받은 로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고토 기한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후 130년에는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신도시로 재건을 했죠. 또한 그곳에 주피터 신전을 건립하고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기로 했는데 예루살렘 땅에 우상 신전이 웬 말이냐는 유대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주후 132년에 3차전이 발발했습니다. 보세요. 더 바르코크바워 AD 132에서 136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르코크바입니다. 이스라엘 장군 바르코크바와 랍비 아카바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다시 일어났어요. 바르코크바는 과거 헬라와의 마카비 전쟁과 주 70년 유대 전쟁을 면밀히 분석했어. 그렇게 수립한 전략 전술로 마침내 로마군을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세요. 파란색은 이 바르코크바의 최후 거점이었고 이스라엘군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전체를 휩쓸면서 로마 총독을 처단하고 각지에서 로마군을 패퇴시켰습니다. 결국 로마는 로마군 전체 병력의 3분의 1인 14만 대군을 투입하는 총공세를 폈고 주후 135년에 반란이 진압되고 말았어요. 패잔병들이 완전 소탕된 건 136년이고 랍비 아카바는 능지처참, 그리고 바르코크바는 전사한 후에 수급이, 목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로마는 완전히 질려서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을 결심을 해요. 율법, 히브리력 금지시키고 랍비들과 학자들을 처형하고 산헤드린 공회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또한 주피터 신전에서 토라를 불태워버리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방문을 금지합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던 그날에만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것만 허용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 땅을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의 땅이다 라는 의미의 팔레스티나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이 유래돼요. 그 블레셋이 다른 말로는 필리스티아거든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의 땅, 팔레스티나, 팔레스타인 이렇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 유대인들의 그 피눈물 나는 비극과 진짜 디아스포라는 주 70년이 아니라 66년 후인 주후 136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걸로 인해 천벌을 받았는지 불과 2년 후인 주후 138년에 그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죽어버리고 후임인 안토니누스 피우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고토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꺾이지 않았고 주후 351년 주후 5세기에 연이어 반란을 일으켰고 주후 614년 페르시아와 로마의 전쟁 와중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 로마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14년 가까이 되찾아서 다스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도 무려 550년 동안 유대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살아있었습니다. 과연 주후 70년의 사건을
종말이라고 퉁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유대인 본인들도 멸망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싸워서 되찾으면 그만이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죽인 대가로 벌받은 거다, 천벌받은 거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까마득한 후대 사람들이 멋대로 그거를 종말이라고 갖다 붙여 재해석하는 겁니까? 결국 무천년주의자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을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 팩트는 물론 실제 역사적 팩트에도 전혀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천년왕국을 상징이라 여기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심각한 폐악질입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당신들이 구라를 친 거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진심으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역자들의 구원 여부마저 심각하게 걱정이 되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